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장애물 극복하기, 두 번째 염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얼굴이 피곤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죠. 그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중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첫 번째 장애물, 바로 재물,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남편 아내 한 번씩 쳐다보시죠. 한번 보시죠. 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안 쳐다보네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랑하시죠? 네, 일부 때도 이랬어요. 차가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야, 너가 남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너가 아내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사실 자녀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딱 하나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딱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나만을 위하여 보화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온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 첫 번째 장애물, 재물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장애물,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평택, 그다음에 안성, 천안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함께 그 교회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뭐 다들 그렇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한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우울증 약과 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 약을 드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위에 막 출혈도 많고 막 역류성 식도염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결과를 이 목사님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인 걸 모르는 거죠. 저기 선생님 스트레스가 참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종교를 한번 가져보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많이 주니까 혹시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차마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말을 못하고 좀 끙끙 앓았다는 이야기를 그 모임 가운데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아, 목사님 참 교회가 힘드시는구나.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 염려가 많으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참 너무 감사하다. 나 너무 감사하다. 걱정과 염려가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위로받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중순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과를 못 들어가다가 이제 지난달 2월 초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의 위 내시경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웬걸요? 제 위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가 그냥 붉게 출혈돼 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음식 짜게 먹지 마시고 야식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한 달치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약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달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음식도 짜게 안 먹고요. 저는 야식도 안 먹고 너무 규칙적으로 삽니다. 제 위가 왜 이렇게 됐죠?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다행히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목사님보다 내가 또 상황이 좋으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없겠구나. 염려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상황이 괜찮으면 더러는 지금 있는 상황보다 내가 좀 더 좋아지면 염려가 없겠지. 걱정이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뭡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저마다 받는 염려와 걱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2절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십시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도 보세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28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참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딱 두 가지 말씀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과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려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때 아무 염려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염려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염려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책임감을 갖고 무엇인가를 잘 해야지, 이거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아, 이럴 때에 우리는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야,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책임감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소한 저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감 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염려가 안 되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데 염려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야, 오늘 점심 또 어떻게 뭘 먹어야 되나, 저녁에 반찬은 뭐 해야 되나, 밖에서 먹자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작은 염려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염려에서부터 큰 염려까지 우리는 항상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염려,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면, 염려는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 실질적으로 너무나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찢겨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찢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고 찢겨지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나눠지고 찢겨지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염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뭘 하더라도 계속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 붙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영어로 worry가 염려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worry라는 어원이 뭐냐면,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어디를 물죠? 목을 물죠. 왜 목을 물까요?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는 겁니다. 이 여러분, worry라는 이 어원의 뜻이 뭐냐면, 짐승의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찢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마치 질식시켜 죽이는 것 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염려가 실제로 어디에 영향을 주죠?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염려가요, 실제로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50년간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신 김의신 박사님께서 출연하셨어요. 이분이요,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이나 이름을 올라가고 암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암의 모든 원인이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생기는 독성이 해독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 독성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기는 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이 그 좋은 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나쁜 것을 먹더라도 그 나쁜 것이 그 장에 흡수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스럽게 창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사가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하네. 찾아봤어요. 이분이 신실하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런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걱정, 염려가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뭐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염려에 꽉 사로잡히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죠? 염려에 붙들리면 체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염려에 붙잡히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짜증이 나고 지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병명 앞에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병명이 많이 붙어 있어요. 신경성,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호흡곤란 다 뭐가 붙어요? 신경성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요,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치 천천히 질식시켜 죽이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건 말입니까? 염려에 붙들리면 어떻죠? 나 혼자만 힘들어요? 아니죠. 함께하는 가족이 같이 힘들어요. 함께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염려와 걱정의 독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그냥 나 개인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 나 개인의 건강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문제, 그죠? 나의 공동체로까지 이 염려는 악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염려한 건데,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염려한 건데, 실제로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 말씀, 자, 세번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관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너무나 큰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앞에서 염려하는 일반적으로 염려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치명적인 일을 야기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죠.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처럼 우리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땅의 삶이에요. 그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늘 먹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안 먹고 살 수 있어서입니까? 염려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재정이 풍부한가요? 염려하지 않을 만큼 자녀들이 잘 크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안정적이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왜 우리가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따라해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 아이들은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엄마 아빠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이 돼야 돼요. 아시기만 할까요? 내가 알아. 구하는 건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 여기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늘 먹고 사는 일이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하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붙들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말씀이 막힌대요. 결실하지 못한대요. 말씀이 막혀라는, 이 막히라는 단어도요, 목 졸라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숨통을 끊는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염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숨통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대로 자녀 키우다가 우리 자녀 대학도 못 가고 뒤처지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다가 취직 못하면 어떡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노후 준비 못하면 어떡하지? 늘 우리의 염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살아는 보셨습니까? 한번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정말로 손해보던가요? 살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염려가.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생을 말씀을 듣고 뭐 온갖 훈련을 다 듣고 우리에게 교회 일꾼이라고 직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딱 하나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요. 염려하는 게 똑같아요. 돈의 유혹, 신앙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에 관한 문제는 내가 염려가 많은 성격이야, 걱정이 많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아침 기도에 나오려면 한 5시 한 10분 15분쯤에 아침에 나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저희 교회거든요. 한 2번 정도 너무나 안개가 짙게 깔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넘어오는 길이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그 앞에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데 그게 안 보일 정도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조금 과정에서 눈 감고도 왔다 갈 수 있는 길이죠. 얼마 멀지 않아요. 금방 그 짧은 길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못 가겠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0m 두께의 짙은 안개의 양이요, 물 한 잔에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한 잔에 이 물이 수십억 개의 물방울로 입자로 바뀐 게 안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물 한 컵?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물 한 잔이 안개로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물 한 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들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퍼져서 결국 우리의 삶을 안개로 덮어버립니다. 염려의 안개가 끼면 하나님 안 보여요. 염려의 안개가 끼면요, 우리가 갈 믿음의 길 절대 못 갑니다. 마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두렵고 외롭고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죠?
염려의 안개가 끼면요, 마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하나님을 가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30절도 그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하찮은 공중의 새도,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풀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필요를 모른 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리에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에 붙들려 두려움에 살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삶을 지킨다,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그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염려로 가득 찬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이나 율법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가 되는 거 알겠다고요. 알죠? 아, 염려가 불신앙이구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염려해요. 정말 매주 염려해요. 수요일부터 염려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 저의 자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염려를 해요. 교회가 염려되고 가정이 염려되고 성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 염려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작은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알겠는데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작은 컵에 담긴 물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서 염려의 안개를 만들어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했어? 너 그것도 죄야. 그건가요? 또 염려했어? 넌 믿음이 아예 없구나. 너가 이방인처럼 염려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염려하는 우리들의 삶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죠. 너무 지쳐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좁은 길목에 사자 2마리가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금세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사자가 사실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쇠사슬에. 그런데 크리스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겁을 먹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죠.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문지기가 소리를 칩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이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근데 문지기는 계속해서 크리스찬에게 용기를 주죠. 염려하지 마세요. 사자는 묶였어요. 사자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사자들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크리스찬은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뜯지 않았다. 주먹을 단단히 말아준 채 살금살금 걸어서 간신히 문지기가 기다리는 정문 앞까지 갔다. 크리스찬은 두렵지 않아서 간 게 아닙니다. 두려워했어요. 걱정했고요. 염려했어요. 아니 여러분, 사자가 바로 길가에서 자기에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죠? 괜찮아. 염려하지 마. 사자는 묶여 있어. 사자는 널 해치지 못해. 문지기의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몇 번이나 사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순례길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문지기는 크리스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응원하죠. 괜찮아. 사자는 널 해치지 못해. 사자는 널 절대 죽이지 못해. 여전히 크리스찬 안에 사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정원으로 끝까지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염려하는 우리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 속에서도 그 염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염려의 안개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안다. 내가 너희들의 염려를 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키워놓은 자녀 때문에 또 힘들고, 또 그 자녀의 자녀 때문에 힘들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가족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대학 진학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 온통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염려의 안개를 지날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야,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맑은 날, 밝은 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폭풍이 치고 흑암이 내 인생을 덮고 이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그 기도문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려 하셨는데 저는 늘 제 믿음을 체크하고 점수 매기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구하기도 전에 제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당신은 제 안에 늘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저 혼자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을 당신과 함께하는 계획과 준비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 염려와 걱정이 적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획과 준비에 필요한 적당한 염려를 넘어서서 제 눈을 가려 주님이 안 보이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이런 제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서 기껏해야 한 뼘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